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다 같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또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라.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름을 가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생은 선택이라는 점들이 쭉 이어져서 그려져 있는 선과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죠. 작게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부터 중요하게는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더 중요하게는 저 사람과 결혼할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무수한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확 중요한 순간에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어른들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말하죠. 선택에 주의해라. 선택을 잘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에 승리해라. 선택에 승리하지 않으면 선택의 그 순간 악한 마귀가 우리 앞에 살살살 유혹과 시험과 때로는 환난으로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하거나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오게 만들기 때문이죠. 선택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이란 말이 정말로 늘 와닿는 표현이었고 일상적인 용어니까 이 말과 표현을 자주 썼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훨씬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훨씬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뭐냐? 선택이라고 말할 때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축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울도 선택을 했고 바울도 선택했어요. 야곱도 선택했고요.
에서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선택을 하고 다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선택을 했는데 왜 인생이 망하게 되고 어떤 이는 그 선택에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선택이란 말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에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곳을 선택해. 그럼 그 인생은 자신이 생각했던 아름다운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끌려가게 된 것을 수없이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끝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끝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선택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끔요, 야, 쟤 선택 잘했네? 쟤 대박 쳤대. 야, 부동산을 샀는데, 집 샀는데 대박 쳤대. 야, 뭘 했는데, 뭐가 쳤대. 선택이란 말은 그 순간에만 시선이 주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그 선택이 오히려 그를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죽이는 선택이 되는 것을 무수히 보게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그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더 웃긴 건 미국에서 조사했더니 로또가 당첨된 후에 이혼을 안 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돈 때문에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그 돈 가지고 그 돈을 타먹은 남자나 여자가 그걸 가지고 쾌락에 탐닉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가정이 탁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많아지면 좋지. 더 많아지면 좋지. 성공하면 좋지. 막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을 뭘 말하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성공의 열매들 말해요. 좋은 직장, 좋은 어떤 결과, 시집 잘 갔대, 장가 잘 갔대, 좋은 대학 갔대. 이렇게 남들에게 향이 쫙 풍겨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마치 만져지는 것만 같은 그런 좋은 대상, 그런 것들이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근데 이 보배로운 기름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희한하게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은 적고 자꾸 이 기름을 쫓는 거예요. 더 나은 기름을. 아니야, 더 나은 기름. 더 많이 성공해야지. 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배로운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아름다운 너의 이름을 원해.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곧 나의 존재예요.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르면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의 존재를 부른 것이. 저의 이름은 곧 저의 존재입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신다고요. 너는 누구니? 지금 너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니? 제가 교육을 하는 교육부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려스럽고 걱정되고 늘 한계에 봉착하여서 기도로 가장 괴로운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교육하지만 이 아이들은 세상 교육을 6일 동안 받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육을 못 시키는데 7일간 세상에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한 번 가르치면 세상에서는 10번을 가르치는데 이 애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과연 어느 것이 더 주도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늘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 기도 말씀 독서 운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늘 기도해야 한다. 늘 말씀 이렇게 해도 우리가 거하는 것이 세상이라.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뭐가 꽃을 피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원하는 절망과 슬픔과 낙담과 이런 열매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잘 때 그 악한 것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언제요? 잘 때.
네가 잘 때 악한 것이 가라지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네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왜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찾으면서 어제까지 그렇게 믿음이 창창했던 엘리야도 750명의 바알과 아세야 선지자와 믿음의 싸움에서 단판에서 이겨놓고 다음날 가서는 로뎀나무 밑에서는 주님 저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저 쫓아와서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써요. 날마다.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제 흘러간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지난주 은혜 받은 말씀 그때 아무리 두 손 들고 아멘 했어도 오늘 기도 안 하면 오늘 넘어져요. 어제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창창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너에 비해 창창한 미래가 있을 것이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의 복을 너에게 줄 거야 해놓고 다음날 아내가 와서 막 들볶으니까 이스마엘과 동침해서, 그 여자와 동침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버리는 거예요. 희대의 큰 실수.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실수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여.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부르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전제 조건 단 하나입니다.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걸 선악과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가야 거기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은 뭐예요? 광야길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워치를 차고 시계를 한 번씩 보는데, 저는 이제 예쁜 것보다 기능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 화면에 많은 걸 띄워놓습니다. 그 중에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 제가 이거 가만히 쳐다보는데 나침판은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고, 자 이렇게 돌리면 더 어떻게든 북쪽으로 가서 쫙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막 흔들면 얘가 한 번에 축축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흔들리면서 그곳을 향해 막 찾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알아요? 이 나침판이 떨리는 그 끝을 정남쪽을 향하기 위하여 분투한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든 저 남쪽을 향해 팍 흔들리는 나침반을 어떻게든 흔들리거든요. 막 움직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어떻게든 쫙, 그러면 끝이 막 이렇게 흔들려. 이게 저는 뭘로 보였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발버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든 나아가고 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제가 그냥 워치 보다가 이렇게 나침판처럼 살고 싶다. 우리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낭망하고 자주 넘어져요. 다윗도 그래서 자꾸 낙심하니까 주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영혼한테 명령하죠.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여 하는가. 너의 얼굴을 들어 너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오히려 찬송할 것이야. 지금은 내가 눈물 가운데 있지만 그분은 나를 이 슬픔을 변하여 찬송케 하실 거야. 그러니 지금 낭망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자꾸 마음이 꺾이니까. 다윗조차 하나님 마음에 꼭 합했던 다윗조차도 마음이 막 낙심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한테 명령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감정은 일순간에 떠오르는 감정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순간 확 상황과 조건이, 환경이 나를 확 뒤엎을 때, 압도를 당할 때 큰 슬픔과 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압도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영혼에게 명령 내리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반드시 그의 도우심 인하여서 내 영혼을, 내 삶을 살리실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믿는 분 하나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향하여 이 다윗은 바들바들 떨리는 이 나침판처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막 꺾일 때도 그래도 주님 봐야 돼. 그래도 주님 봐야 돼. 그래도 주님 봐야 돼. 막 맞추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주님께 어떤 나로서 있고 싶었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세상에 3분의 1의 남자와 여자가 불륜을 한대. 불륜. 기본값이래요. 거의. 이것도 최소값이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 그래요. 내가 한 아이의 아비이고 내가 한 아이의 어미라는 걸 기억하잖아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건 모두예요. 마음 생기는 건 100이면 100입니다. 저도 생겨요.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딱 기억하는 순간 그걸 이길 힘을 줘요. 내가 성도라는 걸 기억하면,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저도 막 가끔씩 막 해볼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불러요. 전도사님! 맞다. 나 전도사지. 맞다. 그래. 맞다. 그래. 나 저 게으르고 싶어. 근데 옆에서 아빠! 맞다. 나 아빠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아! 넌 나의 거룩한 아들이고 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넘어져 낙심하여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엉덩이를 빡 방아찍고 거기 평생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한 번 넘어져도 70번에 6번 넘어져도 다시 툭 일어나서 엉덩이 탁 털고 다시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이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매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영의 눈이 뜨이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우리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부르심의 끝은 어디예요? 그 아름다운 천성이에요. 그날이 있습니다. 아멘.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굴 위하냐면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제가 집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근데 별이랑 필립이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알겠어. 근데 어느 순간 조용해. 느낌 이상해. 그럼 100%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100%
100%입니다. 이 아이들은 절대 조용할 수가 없어요. 필립이는 하루 종일 제 귀에서 피가 쭉 나올 때까지 계속 떠듭니다. 아빠 있잖아요. 아 봐요. 잘 쳐다보세요. 그래서 보면 매글매글 봤어요? 다시 보세요. 난리칩니다. 봐야 돼. 근데 얘가 제가 뭐 책을 보든지 아니면 설교 준비하든지 뭐 해서 아빠 잠깐 이거 좀 할게. 책 좀 볼게. 저쪽 가가지고 막 떠들고 있어요. 초반엔 떠들어 지들끼리. 갑자기 조용해. 그럼 제가 조용히 어떠냐? 별필아! 나 부르면 처음에 대답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막 끄고 있어요. 빨리 끄는 거예요. 그리고 별필아 두 번째로 내 아빠 아무 일도 없는 척 내 아빠 왜요? 자기가 뭔가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한테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잘못된 것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를 진짜 주목해야 될 것, 진짜 집중해야 될 것, 진짜 몰입해야 될 대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재정향할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신다고요. 아멘. 오늘이 그날인 걸 믿는 분 만나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침판이야. 나를 바라봐야지.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너는 게임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잠깐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약속한 걸 넘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원래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마땅히 내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떠나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때 다시 돌아와 하나님 부르실 때 다시 방향만 회복하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자성을 회복한 나침판이 정방향을 하듯이 믿음만 회복하면 다시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정방향을 예수께로 향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20절 고난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님 우리가 보배로운 기름을 얼마나 많이 썼는가를 원치 않아요. 너가 진짜 선을 위하여 얼마나 싸우는지, 선을 위하여 낙심치 않고 때가 이르면 거들 그날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고. 그걸 하나님이 가장 어이구 예뻐 하고 보신다고요. 저는 별필이가 뭐 할 때 제일 이쁠까요? 뭐 다 이쁘죠. 근데 성경 볼 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자, 저 이제부터 말씀 볼 거예요. 탁 피고 나나네나 나나나나 하면 그게 그렇게 이뻐요. 바른 길로 갈 변치 않는 진리를 그 안에 쌓아가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고 지금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띵 하고 향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뭘 걱정해요? 창고 하나 더 줘야겠다. 너무 소유가 많아서 싸울 데가 없어. 이거 어떡해? 이거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꼴봐먹고 싶은, 어디 이런 자랑을 그냥 어디 그런 자랑을 어떡하지?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갈 줄 모르느냐. 이거 뒤 넘어서 16장에 가면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요, 주님이 짧은 말씀을 하나 딱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사놨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그날이 딱 왔더니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위한 고난을 받았더니 그 나라 가서 이제는 위로를 얻고, 반대로 부자한테는 너 살았을 때 네 평생 좋은 거 다 누렸지? 넌 이제부터 고난과 고민을 받게 될 거야. 전 이 두 말씀을 오다가 소름이 딱 돋았어요.
왜 그러느냐? 무서운 거예요. 앞에 부자에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 이래요. 근데 거지에겐 이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마 그 부자가 훨씬 유명했겠죠. 훨씬 칭송을 받았겠죠. 인기도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무시받고 천대받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까지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뭘 아세요? 그 이름을 아세요. 그 이름을 아신다고요. 그의 아름다운 삶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기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는 보배로운 기름은 없었어요. 근데 이름을 주님께 남겼다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황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후회가 무엇이 있을까요? 갔는데 주님이 만에 하나 내 이름을 모르시면 어떡하세요? 만약에 내 이름을 모르시면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 거 있죠? 가끔씩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반갑게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모른 척하기도 애매해. 왜? 반갑게 인사했는데 얘가 나를 까먹었으면 어떨까? 나는 기억하는데 얘는 날 기억 못하면 어떡할까 해서 하는데 반대쪽에서 해주면 그렇게 반갑죠. 너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서도 하고 지나가면 둘이 쓱 지나가요. 분명 알거든. 얼굴을 알아. 동창인가? 초등학교 동창인가? 얼굴이 읽은데 그냥 지나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딱 가는데 얘야 너 왔니?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늦고 니 늦고 이런 무릎이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뭘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돼야 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2장에도요. 12장 3절을 볼까요? 이 마리아가 있어요. 주님께 뭘 드리느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으니까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자세히 알고 보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예법 관습이 뭐냐? 결혼할 때 혼수로 기름을 가지고 가서 한 근을 가져가 1년치 품삯인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어치 기름을 가져가서 이거를 혼수로 가져가서 결혼을 하는 게 풍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의 힘이 우선 오빠였었어요. 나사로였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주님 오셔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 고통스러운 나사로라는 오빠를 잃은 후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이유가 그냥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너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건 나사로가 아니란다. 너의 오빠 나사로는 널 위하여서 정말 힘쓰고 애쓴 든든한 오빠인 거 맞아. 그러나 네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건 너의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나란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니 이제 오빠 다음 그 다음 자기 인생에서 의지할 건 뭐예요? 시집 잘 가야 되거든요. 시집 잘 가야 여자 인생이 딱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꽃이 쫙 피쳐지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시집 가야 될 그 결혼 혼수품을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시집에다 거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께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마가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여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주님께 내 삶을 드린 자예요. 그 찬양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사람은 이 찬양 부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찬양 부를 때 눈물이 쫙 나고, 어떤 사람이 그 찬양을 할 때 주님이 그럼 내가 너의 이름을 알지 하시느냐? 자신의 향유옥합을 하나님께 깨뜨린 자예요. 이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산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죽은 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이거 명심해.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이와 같이 될 거야. 가끔씩 우리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딱 볼 때 막 슬퍼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눈물을 닦곤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사람 보고 왜 우니? 너는 안 죽은 줄 아냐? 너는 시한부 아닌 줄 알아? 너는 영원히 사는 줄 아니? 누가 누굴 보고 울어? 우리는 죽지 않는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면 아이고 어떡해. 주님이 왜 초상집에 가는 줄 알아요? 너도 와. 너도 그때가 와. 기름 쫓지 말고 너가 누구인지 너의 이름을 남겨. 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니? 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니? 내가 부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있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 주님은 차라리 초상집에 가라. 저 이름 없는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낫고, 저 옆에 시집 잠깐 잘 간 그 이름 모를 그 여자들보다 복음이 전하는 것보다 이름이 전파되는 이 마리아가 더 복되단다. 시집은 조금 늦게 가거나 좀 덜 갔을진 몰라도. 왜요? 우린 여기서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나는 잠시 왔다 갈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냐? 나그네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들은 내가 나그네로서 잠시 거쳐가는 것뿐. 우리가 갈 곳은 결국 영원한 본향, 영원한 나의 집, 그곳을 향한다는 겁니다. 제가 방학 되면 서울을 한 번씩 왔다 가요. 제가 한 번씩 서울을 왔다 갈 때 저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않아요. 왜냐면 제 집이 어디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 부산에 있거든, 부산.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가볍게 가서 가볍게 와요. 거기 가가지고 갑자기 뚝딱뚝딱 집을 짓고 뚝딱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 여기다가 텐트를 짓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려. 이렇게 안 해요. 여기 있다. 하루 이틀 3일 있다. 전 가요. 우리 길이면 80 있다. 주님께로 가요. 근데 이것도 사람이 정한 연수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순서 없이 부르실 그날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때 우리 가져갈 건 보배로운 기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입니다. 나의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께 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기자라는 거예요. 산자는 이것에 유심헤아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출세에 민감합니다.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잘 살면 와 복 받았다. 태어나자마자 너무 가난하고 얼면 아이고 어떡하노. 믿음의 사람은 눈이 달라요. 예수님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부잣집도 아니에요. 말똥 냄새 나는 그 동물병원도 아니라 동물 피우는 가축 축사에서 나셨어. 시작은
티끌 같아. 미약해. 근데 주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냐?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보세요. 천군 천사와 함께 쫙. 얼마나 멋있었을까. 유종의 미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끝이 제일 멋있었던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중간에 고통, 어려움 다 십자가 졌지만 끝이 좋은 것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끝이 좋은 길. 어떤 길이라고요? 끝이 좋은 길. 우리는 승리하고 싸웁니다. 아멘. 이겨놓고 싸웁니다. 아멘. 우리가 쫓아낼 거는 그래서 끝이 좋은 그 길, 끝이 좋은 그 하나님을 향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출생이 워낙 좋았거든요. 근데 그 출생 다 해로 여긴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어서 다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대요. 사도 바울. 내가 생명의 주님을 얻었기에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다. 왜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입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음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 음성 위하여서 오늘도 싸워 나갑시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아멘. 환경이 어려우나 절망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명을 맡겨주시거든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로 비교하고 이런저런 것들로 자꾸 낙심케 하면서 우리 마음을 꺾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은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사랑이고,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믿음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낙심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어렵고 곤비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분연히 일어나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산자가 유심해야 될 것은 모든 자의 끝이 이러함이라.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그래서 영화를 봐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새드엔딩 영화 안 봐요. 기분이 나빠. 저는 무조건이에요. 해피엔딩이냐 물어보고, 예, 그럼 봐요. 새드엔딩은 영적으로 안 좋아. 우선 해피엔딩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를 볼 때요, 중간에 주인공이 반드시입니다. 어려움이 와요. 반드시 곤경이 처음이다. 근데 마음은 편안해요. 뭘 알아요? 끝을 알아. 요거 반드시 대역전극이 있거든. 내가 들었어. 야, 내용은 말하지 마. 그럼 영화 재미없으니까 끝만 말해줘. 해피엔딩이야, 새드. 해피. 오케이, 그것만 알았으면 됐어. 내가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알고 딱 보면 믿거든요. 아, 요건 끝이 좋구만. 그러면 중간 막 어렵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것만큼의 큰 기쁨과 희락이 끝에 쫙 가슴에 차올라요. 아, 이거구나.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쓰시는 우리 인생의 감독과 연출자가 해피엔딩 전문가세요. 해피엔딩 전문가시라고. 우린 몰라요. 우린 요셉과 같이 몰라요. 요셉도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승리의 그날을 줄 때까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정조준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향함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집에도 있고 학업을 하는 곳에도 있고 일하는 곳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나의 예루살렘, 나의 거룩한 시온성, 나의 예수, 샤론의 꽃 주님을 향하여 언제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날, 내가 언제나 붙쫓았던 그분을 실제로 배움는 그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위로받고도 남을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그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와요. 그래서 슬퍼하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울 때요, 주님의 얼굴 보세요. 영광의 주님이 반드시 속히 와 주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반드시 와 주실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육아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 아이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래서 애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컨디션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화딱지어 열불이 쫙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삐용삐용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제가 제 마음 편에 꼭 저 자신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장성해지면요, 더 이상 속을 안 썩일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기쁜 것일까요? 그만큼 그 아이는 절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그 아이는 저와 독립된 개체로서 훨씬 더 남남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와요. 그땐 제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서적으로 독립을 이루었을 것이고 그땐 제가 용돈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깨닫겠죠. 아, 어릴 때 조금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그때 조금만 더 용서해 주고 조금만 더 사랑해 주고 조금만 더 아껴 줄 걸. 저는 그 후회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막 올라올 때 자꾸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 덕분에 저 아이들이요 항상 고백해요. 저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저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저는 괴로웠어요. 그만큼 저는 참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이를 꽉 깨물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 성정대로 했으면요, 저 아이들은 저를 보고 무서워서 그 순간 바른 모습은 가질지 몰라도 그 마음에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 연약함을 덮어준 그곳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지 아세요? 의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의 사랑 없으면 절대로 한 명도 구원받을 영혼이 없어서 주님은 죽기까지 했어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우리를 놓칠 수 없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사랑을 인연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잠시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잠시 쓰러져도 주님은 끝끝내 우리를 일으켜서 업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고 저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야만은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나침반처럼 끝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향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이 옳기 때문에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단 하나예요. 주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당신 자신보다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은 다음에도 후회가 없으셨던 그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보배로운 기름을 쌓으면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집니까요? 아니요. 이건희도 갔고요. 빌게이츠도 가고요. 명망 있는 자들 다 가요. 남아있는 그 부자가 그렇게 자랑했던 창고 안에 있는 그 부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이는 죽은 이후에 훨씬 더 그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자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바보 의사,
안수현. 바보 의사 안수현. 이 사람은 바보예요. 지금처럼 노사 분장이 일어나고 이럴 때도 파업을 하면 그 환자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요. 대학병원 인턴인데 괜찮으시죠? 지금 이러이러해서 병원에서 못 해주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겨우 33살밖에 안 된 그 이른 나이에 급성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요. 그러면 33살 인생, 그 길지 않은 인생, 예수님처럼 짧게 살 그 인생에 뭐 많이 했으리라.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장례식장에 꾸역꾸역 사람이 찾아오는데 조목에게 4,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이 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사랑의 손길들이 자기 인생에 묻어져 있거든요. 끝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자기를 섬겨주던 그 사랑의 기억들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안수현 의사가 죽은 뒤에 남겨진 일기장을 보니까 날마다 써있는 물음이 단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와 창녀와 죄 지은 자를 향하셨지. 나도 낮고 낮은 자, 연약한 자, 이들을 향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준 그 모든 기회 하나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야지. 그런 믿음의 글들이 있고, 그가 죽은 뒤에 그가 쌓은 재산도 없고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도 없지만 그 이름을 수천 명이 기억하고 그 인생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인생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은 그 이름을 가장 귀히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억됩시다. 아멘. 남겨진 것 보배로운 기름 하나 없을지 몰라도 주님께 다 부어드려서 조금밖에 없을지는 몰라도 내 이름 하나만큼 하나님의 성문에 기록된 인생. 아멘. 내 이름만은 생명록에 기록된 인생. 책 제목이 바보의사예요. 이 바보라는 이름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흐름과 정반대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세상들은 넌 바보냐? 내 주님은 너 바보였니? 라고 물으셔요. 넌 바보냐? 이러면 바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신다고요. 넌 바보였니? 바보여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려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인생에 쌓아 올라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예수를 선다면 내가 서 있는 내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보배로운 기름도 좋지만 주 앞에 반드시 기억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삼장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명예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왕은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눈앞엔 당장에 살얼음판과 같은 괴로움과 고난이 때로 있을 때가 있지만, 저 골리앗과 같은 거친 장애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나는 그 고난 넘어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어 그 블레셋의 나라를 멸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끝까지 주님을 향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 시선을 떼지 않고 집중하여 우리가 가는 이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실 그 황금 면류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가장 귀한 주님을 가진 우리가 최고의 부자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이름 남깁시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께는 이름 남기는 이름,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존재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기억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생명력에 기록된 복된 이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기록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